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 상권 제17강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생을 허락하셔서 그 중에 하루를 또 잘 보내고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 읽으려고 풀린 말씀방에 앉았습니다. 오늘의 리딩 가운데에서도 또 이 메시지를 잘 배워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며 우리의 영혼의 눈이 더 밝게 띄어서 하느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내용 아까워서 리딩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중에 이 내용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우리의 친구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광고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저 말로만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앙의 선각자를 알 뿐 그분의 진정한 사상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살면서 위대한 선각자의 신앙을 배우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리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7강 하나님의 의 첫 번째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또한 28.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0.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저는 예전에 철없을 시절에 저는 이런 그 죄악들을 그나마 나는 별로 이게 해당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어렸을 때 철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여기 29절에 수근수근하는 자요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친구들 흉본 거, 누구 동네에 소문 도는 거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 거 이런 거 다 해당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여학생들은 수근수근 하면서 누가 어떻대 누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데 그래 막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게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로마서 쓴 사람은 대단해. 그때 이제 초신자일 때니까 어떻게 이런 것까지 썼지? 이렇게 그때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읽겠습니다. 3장 20절은 이미 말한 것을 총괄하여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율법으로는 죄가 알려질 뿐이다 라고 하였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 율법은 도덕적 완전을 교환 조건으로 구원을 약속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자는 하나도 없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의 구원자가 아니라 탄핵자다. 도의의 법정에 사람을 탄핵하여
사람이 죄인으로 정해지는 것을 보고 만족해 하는 것이 율법이다. 바울은 어느 때인가 자신의 영적 경험으로 이 사실을 철저히 맛보았음에 틀림없다. 바리새 학도로서 그는 율법을 엄수하는 것을 유일한 생명으로 삼았다. 바울이 후년에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빌립보서 3장 6절라고 자랑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엄숙히 율법을 지켰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일로는 흠이 없었던 그도 양쪽에 날이 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는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알고 동시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았다. 그는 이 궁지에 빠졌다가 확 돌이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참 평안 속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이 경험을 회상하면서 3장 20절을 썼다. 율법을 인류의 탄핵자로 규정하고 21절부터는 율법 이외의 구원의 길이 있음을 말한다. 여기서 무한한 안위를 맛보았을 것이다. 바울은 인류가 모두 죄인임을 강조하고 마침내 율법의 참 성질을 단정하여 그것이 결코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 말하였다. 그렇다. 율법은 확실히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사회를 다스리는 길인 법률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문명국가가 해마다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조금도 더 좋아지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율법이 사람과 사회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원래 신약의 근본적인 바탕은 율법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은혜에 의한 구원이다. 그러나 누구나 한 번은 이것을 율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참으로 깨끗한 신자가 되려고 아침에 간절한 소원을 품고 노력하더라도 저녁에는 하루를 회상하며 아프게 뉘우치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같은 결심과 같은 노력과 같은 뉘우침을 하고 또 하여 여러 번 되풀이하다가 그치고 만다. 이것이 바로 막다른 골목이다. 양심이 예민한 사람은 반드시 이 막다른 골목을 경험한다. 어거스틴이 그러하였다. 루터가 그러하였다. 번연이 그러하였다.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였다. 그런데 애석한 것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막다른 골목에까지 왔다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지 못하고 어느새 자신과 복음에 실망하여 마침내 기독교를 버리고 물러난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그들은 왜 로마서를 3장 20절까지만 읽고 말까? 왜 21절 이하의 구원의 복음을 음미하려 하지 않았을까? 애석한 일이다. 21절에서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일이 나타나 율법과 예언자가 그것을 증거하였다고 말한다. 이것을 원문에 따라 번역하면 그러나 이제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율법과 예언자에 의하여 증거되었다가 된다. 우선 그러나 이제라고 말하여 국면이 바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율법의 속박 밑에서 암흑의 방황을 계속하던 자가 여기서 갑자기 완전한 별천지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 어두운 세계에서 밝은 세계로 옮아가는 경계선이 그러나 이제라는 말이다. 이것은 짧은 말이다. 원어 눈이 돼, 영어 but now. 그러나 중대한 말이다. 정말 로마서 3장 21절의 그러나 이제는 그 전과 후를 너무나 선명하게 갈라놓고 있다.
앞은 세상의 파탄, 죄의 힐책, 율법에 의한 멸망이다. 뒤는 죄의 사면, 의의 나타남, 복음에 의한 구원이다. 이 둘을 명함의 구분과 같이 분명하게 구별한 것이 그러나 이제라는 말이다. 참으로 그러나 이제이다. 전에는 죄의 인식만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죄의 용서가 임하였다. 전에는 율법에 의한 암흑만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에 의한 광명이 임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참으로 신세계의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다. 이 신세계의 출현은 그리스도의 강림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의 강림이 있기에 비로소 옛 율법의 속박은 없어지고 자유의 구원이 우리 사이에 임하게 된 것이다. 그가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일변하고 사람에 대한 길이 일변하고 따라서 사회가 일변한 것이다. 이는 참으로 새 기원의 시작이었다. 이것이 진정한 개조를 촉구한 것이다. 또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비하면 오늘날의 세계에서 떠들어대는 개조의 부르짖음 같은 것은 말할 값어치도 없다. 오늘날 개조의 부르짖음은 현대의 사회의 율법에서 해방되어 다른 율법을 세우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방이라 하여도 사실은 다시 다른 어떤 속박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개조라 하여도 다시 다른 율법에 묶이는 것이다. 여기에 비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은 너무나 다르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율법과 완전히 절연하는 것이다. 도덕과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다. 그러면 무정부 상태에 들어가는가? 아니다. 의식과 문자를 섬기지 않고 영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죽은 형식의 속박을 벗어나 살아있는 어떤 영을 의지하고 살아있는 어떤 원리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율법을 완전히 떠나서 율법 이외에 율법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율법이 지배하는 세계를 완전히 이탈하여 따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큰 개혁이다. 근본적인 개혁이다. 율법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고 도덕을 전혀 무시한다. 그러나 결코 혼란이 없고 살아있는 영의 인도를 받아 저절로 질서를 지키게 하려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구원이다. 아멘.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특이하고 큰 개혁이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이다. 그 이하의 것이 아니다. 많은 기독교 신자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율법과 동일시하여 완전히 율법을 섬기는 몸이 되어 있다. 또 신앙에 들어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율법을 보태서 신앙을 품고 율법을 섬기는 것을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쓸데없는 멍해를 자기 스스로에게 매는 짓이다. 기독교 도덕은 결코 율법으로서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영에서 사는 자의 행위의 표준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완전히 율법을 떠나서 오직 신앙의 사람이 된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다. 신앙의 위인들을 보라. 그들은 다 율법을 벗어나 완전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들이다. 이것은 위험하게 보이지만 결코 위험하지 않다. 대담한 것 같으나 사실은 신중하다. 자식이 어버이를 의지하는데 율법이 그 사이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 율법은 도리어 신뢰의 순수성을 흐리게 한다. 다른 아무것도 전혀 섞지 않은 순수한 신뢰. 이것이 철저한 신앙이다. 공로가 필요 없다. 공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오직 순진한 신뢰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사람은 아무런 좋은 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위를 우러러 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우러러 보는 것,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한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의, 괄호 열고 율법에 의한 의, 괄호 닫고가 설 수 없음을 밝히 보인 말이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의라고 보는 것이 옳다.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노력은 헛된 것이다. 사람은 도저히 의를 실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이로부터 의를 받는 일이다. 하나님은 아프게 뉘우치는 마음을 불쌍히 보시어 그 사람에게 의를 주신다. 자기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알고 자신에게서는 아무런 좋은 것을 인정할 수 없으나 의롭게 되지 않고는 심령의 공허를 채울 수 없어 고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주시어 그를 의롭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의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일이다. 이 하나님의 의가 이제 이미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에 의한 의다. 공기나 햇빛은 사람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물주에게서 받아가지고 내 것으로 삼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의 또한 이와 비슷하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를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내 것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만 공기를 충분히 마시고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된다. 맑은 공기와 찬란한 햇빛처럼 사람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 속에 자기를 던져 넣어 그 의를 흠뻑 받는 것처럼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없다. 늘 좁고 어두운 방 안에 틀어박혀 더러운 공기를 마시며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이 육체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라면 율법의 음울한 굴 속에 칩거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심령의 건강을 깨뜨리는 일이다. 문을 열어 젖히고 바깥으로 나오라. 거기에 태양은 화창하게 빛나고 바람은 솔솔 분다. 이 햇빛을 받고 이 바람을 쏘일 때 육체는 갑자기 생기를 회복한다. 율법의 굴 속에 있으면 영혼은 썩을 수밖에 없다. 나오라, 나오라. 나와서 은혜의 빛과 바람을 쏘이라. 그러면 고민은 없어지고 심령은 소생하여 환희의 기름이 영혼의 뼈와 골을 축이고 감사의 검은고 가락은 높이 하늘을 향하여 울릴 것이다. 이것은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은혜의 구원 속에 완전히 나를 던져 넣으면 된다. 이것이 너무도 좋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고 하는가.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 대하여 아무리 많은 은혜를 베푼들 누가 이를 이상히 여기겠는가. 참으로 그렇다. 참으로 간단하고 명백하다. 그런데 이 간단하면서도 유일한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 자는 새벽별과 같이 적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도덕과 율법과 사업을 높이 외친다. 그리고 사람이 노력을 쌓아 올린 것 위에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착각하고 있다. 오늘의 기독교 국가라고 일컫는 나라도 역시 이것밖에 모른다. 그 결과는 뻔하다. 인류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인류는 어서 사업의 강조와 도덕의 재창에서 손을 떼고
단순한 복음으로 돌아올 때다. 여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으며 진정한 사업, 진정한 도덕이 있다. 이것이 오늘의 인류에게 가장 기묘한 참된 신앙의 부흥이다. 21절의 후반은 율법과 예언자에 의하여 증거되었다고 했다. 위에서 말한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은 그 증명자로서 율법과 예언자가 있다는 것이다.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가 하면 또 율법과 예언자에 의하여 증거되었다고 한다. 율법을 아주 떠난 것을 강조하고 옛 속박의 율법을 완전히 내던진 것 같이 말하고 또 이 율법을 하나님의 의의 증명자로 본다. 예측할 수 없는 바울식 논법이다. 전에 그는 1장 1절에서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은 일을 기록한 후에 2절에서 이 복음은 벌써부터 그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서에 약속하신 것이며 라고 하였다. 그는 훌륭한 진보가인 동시에 또한 훌륭한 보수가였다. 하나님의 의가 새로 나타난 것은 율법을 떠난 순수한 은혜다. 그러나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율법과 예언자라고 바울은 주장한다. 그는 성서를 하나님의 책으로 존중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성서의 뒷받침이 있어야 비로소 안심하고 새 진리를 외친다. 율법과 예언자라 하면 구약 성서 전체다. 그러면 구약은 어떻게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드높이는가? 구약은 옛 신약이고 신약은 새 구약이라고 한다. 구약 가운데 신약은 미완성의 형태로, 즉 그 새싹으로 존재하며 신약 가운데 구약은 완성의 형태로, 즉 그 아름다운 성숙으로 존재한다. 구약이 자라나 원숙해진 것이 신약이며 신약이 아직 원숙하지 않은 것이 구약이다. 하나는 어른이고 하나는 어린이다. 그러나 똑같은 생명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율법과 예언자 가운데 복음의 의를 예표한 것이 있음은 당연하다. 모세오경에, 이사야서에, 예레미야서에, 그 밖의 모든 책에 이 예표가 많이 감추어져 있다. 바울이 4장에서 이 하나님의 의를 증명하려고 인용한 아브라함의 이야기 같은 것이 그 좋은 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더라도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여 복음의 의를 준비하고 예언자가 주의 구원을 거듭 예언한 것은 모두 새로운 의를 직접 간접으로 증명한 것이다. 전혀 새 것이면서 옛 것에서 그 싹이 텄다. 전혀 새로운 계시인 동시에 옛 예언의 완성이다. 그래서 복음인 것이다. 일본에서는 호오넨, 신란 등의 타력종이 널리 평민의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어 이때부터 일본 불교가 비로소 민중의 세계에 들어왔다. 사람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타력 구원의 가르침이 이같이 민중의 마음에 신속히 침투한 것은 사람은 모두 본능적으로 율법에 의한 의의는 실현하기 어려움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교도로서 호오넨, 신란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은 복음의 근본 뜻을 들을 때 이를 이해하고 이에 공명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옛 종교도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증명한다고 말할 수 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의는 이미 나타났다. 율법의 의가 아니요 행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사람이 받는 의,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의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새 원리로서 세상에 임했다. 그러므로 사람들아,
옛 율법의 속박을 벗어나 어서 하나님의 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라. 거기서 맑은 공기와 찬란한 햇빛을 받아 영혼의 소생과 크나큰 기쁨을 얻으라. 구원의 길은 이것밖에 없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의 1번을 읽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예들을 잘 들어주셨고 제 마음에 오늘 남는 것은 햇빛, 공기 이런 것은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인간이 만들 수는 없는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것처럼 복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써야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지 그냥 두면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리겠죠. 그것에 대한 이 example 이것이 저희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남는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가? 율법과 하나님의 의 사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규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율법 이상의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귀한 리딩 한 분에게라도 전해져서 저와 같은 느낌으로 저와 같은 배움으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로마서 연구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사상이 널리 퍼져서 사도 바울이 남기고자 했던 그 복음의 진수 로마서 우찌무라 간조가 평생을 거쳐서 가장 핵심적으로 연구한 로마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